종교의 기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난 후부터 종교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이 종교는 신을 숭배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려고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요.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종교는 역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만드는 것이 종교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림으로 건져내시는 걸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는데 세상에서 표현하기를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아름다운 삶, 은혜 없이는 그 아름다운 삶, 자유하는 삶,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늘 결핍돼서 찾고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지금 이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통해서 찾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3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장에서 있었던 안식일에 연장되어서 지금 하는데 이들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나 주위에서 봐서 예수를 잡아서 올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 손이 오그라들고 마비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지금 안식일인데 이날 예수가 고치나 안 고치냐 이걸 지금 주시해서 예수를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물어봐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 말하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지금 묻는데 다 잠잠하게 있어요. 말 안 해요. 왜? 이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가 않아요. 예수를 올무에 넣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게 예수가 질문한 데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냐면요.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며 올무에 넣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완전 달라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그의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냐면 회당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경외하고 따르는데 예수는 믿지 않는 거죠. 예수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선악의 결과예요. 선악의 결과는 자존심.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잖아요. 엄청 싫어해요.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거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난 죄인입니다는 고백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내려놓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만 믿고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자존심 싸움이에요. 절대 지기 싫어요. 누구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단식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봤다 이래 되거든요. 그게 죄인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게 성령을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 다 용서받아요. 근데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댔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한다니까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마음이 완악한 자다. 이 완악한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단식하는데 그 하나님의 단식은 반드시 심판으로 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전부 다 심판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단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단식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게 의논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껍데기로만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껍데기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은 경배하는데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고 껍데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데도 내 자존심이 상한다? 나한테 이득이 없다? 예수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도 아니고 복지주의도 아니고 막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 어쩌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그 하나님이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복된 소식.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도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될 상대가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위치로 가고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 땅에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 오늘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손 마른 자 있어요. 껍데기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진실은 알지 못하고. 근데 그가 사실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안식일은 절대 번고치면 안 되는 구조잖아요. 안식일에는 뭐 몇 보 이상을 걸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니까 이들의 삶의 구조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면 안 돼. 근데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전통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 안식일에 그런 걸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걸로 딱 나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이 사회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려서 그 손을 고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예수를
핍박해서 죽이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주님 손을 내밀라 해요. 사람들이 죽이자고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죽이자고 들어올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껍데기로 잘못 살고 있으니까 주께서 어떻게 그 잘못된 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선택하는 순간에는요,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어떻게 내려놓는 거야. 나는 죽고 우리가 예수로 산다잖아요. 세상의 구조, 전통, 상식, 지식으로 딱 우리를 가둬놓은 이것을 어떻게 깨트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을 내밀면 안 돼. 근데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라는 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손을 내밀어요. 이거는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상식과 지식과 전통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손 내밀면 안 되는데 내민다는 거. 나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을 어떻게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손 내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내밀었다. 이거는 깨트리고 자기가 어떻게 회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가치관, 지식, 상식을 깨트리고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유함. 묶여있는 삶에서 자유함. 손이 움직일 수 없고 마르고 오그라드는 사람이 손을 내민다는 건 반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막 옥죄어 가지고 막 손이 오그라들고 있는 사람이 손을 편다는 거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 내려놓음을 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요. 이 죄인의 모습에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는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어. 얼마나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살고 있죠. 내가 지금 내일 죽는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여기서 노인 받으려고 애를 쓰겠죠. 이게 문제 속에서 처절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노인받고 싶다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간절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밀어붙이는 거야.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 내가 거기서 노인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막 피부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손 마른 자는 이 고난, 내가 제가 지금 한쪽 오른쪽으로 이게 어깨가 아프고 목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왼쪽 팔이 다침으로 통해서 제가 지금 9월이면 1월 달에 다쳤는데 지금 7, 8개월을 왼쪽 팔을 되도록이면 안 쓰고 오른쪽만 썼잖아요. 이제는 오른쪽이 아파요. 이쪽으로 이렇게 아파요. 근데 이것이 조금만 아프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요. 많이 아플 때서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하고 풀어주고 막 이러거든요. 나중에 안 되면 뭐 또 다른 사람의 손길을 빌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처절할 만큼 우리가 어떻게 환경으로 밀어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야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환경에서 이런 삶에서 나는 자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막 간절함으로 와야 돼요. 그 간절함으로 올 때 내가 어떻게 이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나를 풀어주고 자유하게 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껴야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수많은 세상은 선악의 지식으로 이끌고 가거든요.
자기 오름 속에서 이끌고 가잖아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면서 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이 7절 이후부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한번 만져서 병 고치려고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7절 8절 9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건너편에서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까지 다 주님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 앞으로 오니까 누가 회당에서 율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바리새인들이 이걸 막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예수를 통하여 고침받으려고 몰려와. 근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오히려 어떻게 그걸 막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나를 봐야 돼. 나는 몸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만도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위치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뭐한다? 방해를 하잖아요.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13절 이후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이게 뭐냐?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회당이라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래 돼 있거든요. 기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리로 안 가고 제자들을 불러서 산으로 올라갔다.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체제와 상황과 나의 가치관은 깨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새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새 질서를.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는 이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해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제는 12지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12제자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성 멤버가 다르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철저히 맺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혈육, 우리는 이 혈연 관계, 지연 관계, 학연 관계, 이걸로 세상은 똘똘 뭉치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 그 다음에 학교와 같고 고향이 같고 내가 뭐 어떤 동료고 이러면 우리는 똘똘 뭉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말해줘요. 나의 가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나의 혈육으로 묻혀져 있는 것이 가족으로 한계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나의 아버지가 육신적인 아버지에 매여 있으면 그 너머의 세상은 못 봐요. 물론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고 보이지 않는 부모도 섬긴다고 했거든요. 하나님도 잘해야 돼요. 내가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갇혀 있었잖아요.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인데 여기에 갇혀 있다면 예수가 오셔서 이걸 깨트렸는데 이걸 감당을 못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인간적인 사고로 있으면 여러분 그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넘어져요. 이게 우리가 깨트려져야 돼요. 이게 좋은 소식, 복음으로 통하여 이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것도 또 알아야 돼. 12제자를 12지파 가지고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거야. 새롭게 세우는 12제자 안에 지금 이름이 지금 오늘 다 불러줬잖아요. 12제자 안에 베드로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제1수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제일 수제자라고 하는데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자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12제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조직을 만들어도 세워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이렇게 다 무너질 걸 주님은 아셔요. 그죠? 다 뭐 베드로하고 12명의 제자를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갈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부르시고 이들을 세우냐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종교관,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가인의 종교예요.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철저히 가인의 종교가 내 보기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보기 좋은 대로. 가인 그랬잖아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제사, 자기 편리함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가 아니고. 근데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오늘 제자들 통해서 지금 12제자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조직을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무너진다. 왜? 무너져야만이 나의 본성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무너져.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쌓아 올려요.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쌓아 올려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쌓아 올리냐면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도 와요. 근데 철저하게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으로 우리가 되면 가인의 종교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트리고 이걸 쫙 무너뜨릴 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예수 잘 믿었는데 너한테 왜 그런 일이 이런 거 많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찾아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긋는데 하나님 저한테 죽을 병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죽을 병에서 너 왜 예수 잘 믿는데 그런 일이 생기냐? 너 왜 그렇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너한테 이 모진병이 왔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고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한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하는 것이 처절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들어올실지라도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냐는 거예요. 한번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바벨탑이 와르륵 무너지는 순간이 와야만이 참 하나님을 발견해 가요. 우리가 그 무너지는 순간.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 지금 쌓아 올리는 순간을 걸어가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했어부터 시작해서 쌓아 올려요. 이걸 어느 순간에 완전 무너뜨리는 순간들이 온다니.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왜?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나의 자아,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자기 만족,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져야 돼. 제자들 예수님 3년 반 동안은 쫓아다녔잖아요.
얼마나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별일 다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냐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쥐고 죽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무너져서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한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다시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지식과 전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알아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알아가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해야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한번 열심히 쌓아올렸어요. 내가 열심히 싸우는데 안 따라오니까 화가 나서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폭발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게 폭발하고 깨져야 돼. 그게 왜냐하면 내가 쌓아 올린 것이 폭발하도록 깨지라.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나중에 했던 것이 폭발해서 내가 깨져서 아무것도 아니고라는 걸 깨달아야만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처절할 만큼 깨져야 돼.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것이 헛되고 헛된 짓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화려하게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해 아래서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열망으로. 여러분 12제자를 세운 것 자체도 예수님 세웠어요. 근데 그 12제자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전부 다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인생들이 무지하여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의 모습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죄의 모습에서 내려놓고 성령을 통하여 철저히 알아가야 돼요.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질서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왜냐하면 전에는 질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고 돕는 자로 이렇게 하면 생각해요. 이 질서가 깨져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그 창조주에게 있는 피조물로서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질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보게 하시는, 신앙의 연륜이 별로 없고 어릴 때는 말씀을 내 환경에 있어서 나를 위로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읽어요. 큐티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듣기 좋은 것만거든요. 그거는 아직까지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쫙 깨지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큐티할 수 있을 때가 이제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과감하게 무너뜨릴 때에 그때 우리는 순간 다 넘어져요. 순간 넘어져요.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여 다시 딱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도무지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노임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의식 세계에서 타고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회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서 하니 쌓아 올리는 수많은 수고들이 바벨탑과 같고 결국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가서 철저히 무너질 때에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주를 찾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에 힘입어서 내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고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없고 예수로, 나는 없고 말씀으로 새롭게 걸어갑니다. 이 새롭게 걸어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무너지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파괴하지 못하고 스스로 쌓아 올리는 자가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을 알고 믿음으로 미리 기도로 심어 놓아서 내가 무너질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나의 모습과 나의 위치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